복된 아침 이사야 62장 말씀 함께 먼저 암송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279장 찬송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 내가 비오니 죄인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45장 18절부터 45장 마지막 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46장까지 봐야 합니다만 45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5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18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 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열째 달에 7일 동안 명제를 지키어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새해가 되었을 그때에 어떻게 할까를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이 뭔가 하면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열어놓으신 게 이제 성소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오도록, 그리고 또 나아갈 때는 꼭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길이 바로 이 예배이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신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시은소라고도 하죠. 은혜를 내리는 곳.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마땅한데, 또 하나님을 만난다 하면 죽는 것인데, 그러나 죽지 않게 하는 것이죠. 죽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이 다른 짐승을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다가 완전하신 인간이요 완전한 죄 없으신 분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도 주셨고 길들도 하나님 그렇게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도 첫째 달 초하루, 모든 일이 시작되어지는 첫째 달 초하루에 새 첫날이 되었을 때 해야 될 일이 뭔가?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라, 성소를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그 다음 7일째는 또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하면 과실범, 이 죄를 범한 스스로 죄 지은, 자범죄 지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20절에 그렇게 나오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다시 또 그렇게 성전을 속죄해라. 이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전이 더럽기 때문에 속죄해라가 아니라, 이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 피가 없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그래서 그 새 첫날과 둘째 주에는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이 열린 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냥 나아갈 수 없기에, 여러분 송아지를 잡지 않습니까? 이거 잡는다는 것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닭 한 마리를 잡아도요 온 집에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그런데 이 한 마리를 잡아서 드린다는 것은 곧 그 안에서 무엇을 봅니까? 피를 보고 온갖 더러운 오물들도 나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야 소 잡을 일은 별로 없었어도 시골에서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온 동네가 시끄럽죠. 그리고 또 온 동네에 어떻습니까? 막 냄새도 나고 오물도 나오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 그대로, 범죄한 모습을 다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똑같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방법, 이것이 바로 이 예배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이렇게 하고 또 7일째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이 무엇을 맞이하게 됩니까? 유월절이라는 이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그 다음에 열나흘째 되는 이 유월절, 이것이 그들에게는 커다란 명절로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 단체에서는 뭘 하든지 간에 퍼포먼스라고 하죠. 어떤 특별한 행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여주는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방법인 이 제사. 그래서 이 제사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제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거룩한 곳을, 이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것. 정결케 하는 방법은 피였던 것입니다. 그냥 씻는 게 아니라 피였던 것입니다. 어제 그 영상을 이렇게 쭉 보다가 어디 찬양하는 그 어떤 모습을 보는데, 방금 불렀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회중 찬양을 저도 한번 쭉 따라서 부르는데 이게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언제 경험하는가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이 길이 열려 있지 않고는 전혀 방법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화해의 제스처죠.
그래서 찬양 부를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다 다르죠. 어떤 이는 냉랭해도 어떤 이는요 이것 하나에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막 너무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왕도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똑같은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누구는 이래도 되고 누구는 저래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요 모두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재물을 드린다는 말은 곧 내가 죽었다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뻣뻣이 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는 주로 이렇게 쭉 노회할 때, 또 아니면 또 목사 안수를 노회에서 할 때는 안수를 그냥 하죠, 앉아 있으면. 근데 이 천주교 같은 데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 사제가요 바닥에 쫙 막 깨구리 뻗듯이 쫙 뻗어 있습니다. 쫙 뻗어가지고 마치 이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의미죠. 목사 안수도 그래 했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 장로님 안수할 때도 그래 했으면 좋겠다. 꼭 뭐 무릎 꿇고 머리 안수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엎드려 놓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뭐죠?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할 때 난 죽었다인데 이게 잘 죽지를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인데, 이게 우리가 자꾸 교만이 나옵니다. 왕, 군주, 오늘 뭐 뒤쪽 이제 46장에 보면 쭉 나오는데요, 군주도 왕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큰 죄인 작은 죄인 없고, 큰 종 작은 종 없고,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뭐라고 부르셨는가? 화해시키려고 부르셨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곧 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라 저렇게 들어가라, 46장을 읽어보시면요 그 방법들을 쭉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해라, 초하루에는 이렇게 해라. 우리가 월삭을 합니다만 초하루에 어떻게 할지, 또 새해 첫날은 어떻게 할지, 이게 뭐예요? 다 모든 일상을 어디에 맞추는가 하면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달력을 어디에 맞추는가 하면 하나님께 맞춘 달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달력을 어디에 맞추는가 하면 늘 주일에 맞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안 오니까 막 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한 달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우리에게 기본은 뭔가 하면요 성소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유월절, 월삭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죠. 안식일, 이게 최고의 중심이죠.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뭐 하는 날인지도 모르겠고. 제 아는 어떤 분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주일날 이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아침에 하고는 시간이 막 오후 예배도 안 드리니까 남아가지고 저 산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누구 친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주일만 시간이 그래 잘 가더래요. 막 잘 가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겠고, 아유 그러면서 목사님 참 이거 교인들도 제가 이런데, 장로가 이런데 교인들도 참 그렇겠습니다. 얼마 안 오고 나면 아유 안 가는 것도 재미있네, 안 가도 이거 뭐 이거 괜찮네, 이 영상으로 해도 괜찮구나. 자꾸 우리는요 어떤 식으로 가는가 하면, 자꾸 우리는요 편법도 쓰고 다른 방법도 쓰려 하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편한 대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문에 들어올 때도 이쪽으로 돌아왔으면 뒤로 돌아가지 말고 직진해서 가라, 앞으로 가라 가르쳐요. 앞으로 가라. 어딘가 하면요 46장 9절 이런 데도 보면, 마지막 부분 보면 들어온 문으로 돌아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뒤로 빠꾸하지 말라는 것이죠. 들어온 문으로 나가지 말고 들어와서 앞으로 쭉 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돌아가지 말라는 것은, 나왔던 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왔던 자리 거꾸로 돌아 나가지 말고 쭉 들어왔으면 예배드리고 쭉 해서 나가라는 것이죠. 앞으로 가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예배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힘들어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마지막에도 나오고 군데군데 나옵니다. 11절에도 나오고요. 힘대로 해라. 하나님하고 무슨 뭐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깎아주세요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기본이 뭔가 하면 힘대로입니다. 과부에게는 그 동전, 그걸 주님이 보셨던 것처럼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왜냐하면 이것이 내 최선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하고 뭐 흥정해가지고 하나님 이번 달엔 11조 좀 깎아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받는다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이 감격을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그래서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이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둬라.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우선을 두어서 새해 첫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림이 힘대로 드림을 통해서 해라. 그리고 뒤쳐져가지 말고 앞으로 가라.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46장 16절 이하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주가 만일 아들에게 선물을 줬다라고 한즉, 그러면은 그것이 그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의 기업으로 주지 못한다. 내게 땅이 있는데 내가 돈 많이 번다고 남 거 뺏어가지고 내 거 계속 만들 수 없고, 이 땅이 다른 사람에게 기업이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업이 됐다가도 어떻게 해요?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어떻게 보면 최고의 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야, 멋진 법 아닙니까? 막 잘 벌어가지고 이만큼 땅을 모았어요. 그런데 희년 되면 다 돌려줘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없던 자 다시 갖다 줘라. 그 50년 되면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또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진짜 이 희년을 제대로 지켰는가? 그렇지 않다고 모두들 이야기합니다.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안 돌려주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여러분 만나보세요. 많이 거둔 자도 나중에 내가 똑같고, 없는 자도 보니까 다 똑같고, 그러니까 하루 딱 먹고 털고 그 다음날 되면 또 하나님의 공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불공평하다 할지 모르지만요, 전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다면 이만큼 최고의 공평한 법이 없습니다. 다시 시작이죠. 다시 시작. 그래서 17절도 보면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 돌아갈 것이니 그것은 자식들에게 기업으로 가도록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마다의 이 복들과 그리고 다시의 복, 오늘 여러분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정확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나아갈 때의 태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앞으로, 그리고 힘대로 해라. 그리고 희년이 있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다시의 복도 있어서 혹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과 또 큰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죠. 참 좋은 교회가 50년 되었는데 희년이죠. 이 희년의 때에 하나님이 초반기에 어려움들을 주셨다 한다면 이것 통해서 해야 할 목적에 더 가까이 가는 게 맞지, 이것 때문에 이거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거 못하겠다, 이거 벌벌 떨린다가 아니라 진짜 해야 될 것, 그게 뭔지를 찾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연약하면 그럼 진짜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어떤 대답을 내가 준비해야 될까? 이게 우리의 결론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손 잘 씻자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끝나면 안 됩니다. 손 잘 씻어도 또 그런 날이 오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의 날들 가운데 인류에게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들자. 그리고 하나님이 희년의 때 주실 것이다. 진짜 기쁨은 어떤 게 기쁨입니까?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주시면 기쁨이지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오는데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요?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최고의 희년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온 성도들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열어놓으시는 새로운 산길, 성소와 그리고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기 위하여서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 방법대로, 내 편한 대로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진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힘대로 할 것이며, 또 뒤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뒤로 처져가지 아니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년의 때를 바라보며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내 인생도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언젠가는 돌려주어야 하고, 내게 주신 은사와 재물과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려받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청지기다운 삶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4월달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새롭게 또 시작될 5월 한 달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이 아침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